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시편 147편 12절과 20절 말씀, 제가 두 곳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장마철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 국가인 중국도 일본도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장마 전선이 올라오면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남부 지역도 곳곳에 장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올 장마는 유난히 좀 더 다른 해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주변을 또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비가 뭐냐고, 비는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 거냐고 물으면 기상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대기의 온도가 상승되면 수분이 고온을 타고서 올라가게 되고 그 고온을 따라 위로 올라간 그 수분들이 조금씩 모아져서 물방울이 형성이 되는데, 그 물방울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잖아요. 그 구름에 있는 물기들이 하나둘 모아지면서 물방울을 만들고, 그 물방울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비가 된다.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기상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이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를 보면서 그렇게 과학적인 측면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과학적인 것이지만 설명이 거기에 사람들은 감성적인 것을 담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의 이 슬픔을 알고 하늘이 내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려준다라고 비를 자신의 슬픔의 눈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면 비가 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가 오신다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물질을 비가 오신다라고 물질의 존칭어를 사용하냐, 그것은 무식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비가 온다 라고 말하지 않고 비가 오신다 라고 표현한 것은 무식하기보다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이 비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이 비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물질을 존중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만을 바라다 보는 세계와 그 물질 너머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자연의 이치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와 삶의 자리에는 어떤 물질적인 그 측면에서만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그 해석과 의미가 더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어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행하신 일이 없다.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만 이처럼 축복을 주셨다. 예루살렘 성 너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처럼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축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그처럼 세계 어느 도시보다 어느 나라보다 평온한 나라였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로라고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평온한 시간보다 고난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피난을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그 처절한 삶의 자리는 어느 도시보다도 험난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은 갈등을 끌어안고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역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성이고 그러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역사,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시인은 예루살렘아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처럼 이처럼 복을 받은 민족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모든 만사는 사람이 마음먹기 나름이야, 마음먹기에 달렸어 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탄식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깊은 시리에 빠질 수 있는데,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을 보며 그 속에서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 은혜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립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자고, 이만큼 복을 받은 민족이 없다고, 그와 같은 성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받지 못한 것만 헤아리면, 그것만에 주목을 하면 항상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제목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도 받지 못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또 하루를 사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향하는 오늘 시편 147편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주변에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점검할 때 받지 못한 것, 비어있는 것, 그것에 시선을 모으고 그것만을 헤아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곳곳에 그 은혜로 세워져 있는 부분들을 보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처럼 복되게 만들어 주실
세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노래하게 하시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소중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더 크게 주님께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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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